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도둑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고, 내가 온 것은 이 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서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는 생명의 아들로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이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요, 전부 다 악한 영 마귀에게 속기 쉽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이 세상이 마치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 안주하며 살 나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요.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돼요. 때가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일구가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가장 아름답게 선영하면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만들려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사람은 오만 잡생각, 수많은 생각 가운데 삶을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날을 맞이하는데 요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생각을 딱 모아놓으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 두 생각으로 분리된다. 분리되는데 내가 어느 생각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어느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왜 사람만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격을 우리가 3요소라 한다면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전에 2018년에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생각이라는 이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뭘로 되냐? 영으로 되어 있다. 영으로. 그래서 이 영어를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 속에는 누가 자정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세요. 이분이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과 교제하게 하고 이분과의 그 관계 속에 누려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구성이 어떻죠? 이 영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은 뭐가 있냐? 소울. 뭐가 있다고요? 소울. 즉 혼이 있죠. 혼. 이 혼을 뭐라 하냐?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 혼을 어리라 하기도 하고, 또 혼을 뭐라 하냐?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이 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디. 뭐가 있어요? 몸이죠, 몸.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봐요. 이 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는, 잘 보세요.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는 뭐가 죽어버렸냐?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할 때는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영이 죽어지니까 이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간인데 이 영이 죽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 그래서 영이 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봐 라고 얘기했거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인간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에 내 영이 죽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무엇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냐? 마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마음은 3요소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마음에 몇 요소가 있다? 마음에 3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정, 지, 정, 의라고 해요. 마음의 3요소를 지정을 하는데 이 지를 갖다 말하면 지식, 그 다음에 정을 뭐라고 하면 감정, 그 다음에 의지는 윌, 영어로 말하면 윌이죠. 예, 의지. 이렇게 지, 정, 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3요소. 마음의 3요소를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3요소.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의 3요소라고 이야기해요. 3요소. 자 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지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지배받아서 모든 인간이 여기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에 따라서 내 뭘 움직이냐? 내 몸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하면 뭐가 반응하죠? 몸이 반응하잖아. 그래서 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가요?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욕심을 딱 가지면 그 욕심이 결국에는 뭘 끌어당기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을 끌어당기는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이 딱 그 사람을 지배하면 몸이 그쪽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다. 그러면 이 몸은 뭘 향하여 나가는 거야? 돈을 향하여 쫓아나가고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몸의 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냐면 지배받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아멘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마음이 이 마음 따로 저 마음 따로 요 마음 따로 마음이 각각 분리되고 분리되고 나눠져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하냐?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래. 왜냐면 정신은 하나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마음이 각각 다 따로따로 하면 이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이것도 하려다가 저것도 하려다가 이것도 하려니까 이 사람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고 저렇게 끌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왜? 온전한 하나의 정신이 돼서 몸이 따라지고 그 다음에 의지나 감정이 모두가 따라지는데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하니까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냐?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을 통해서요. 자 봐요. 자 저를 잘 봐야 돼요. 생각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주파수를 받으면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 없는 형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해서 그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합시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와 싸움을 했어. 누군가와 싸움을 했으면 그 싸움에 대한 생각이 딱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네. 어떻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막 성질나고 화내고 분나고 그리고 결국에 뭐냐? 행동으로 발전을 딱 내나.
그 행동이 조절이 안 되면 행동 조절 안 되는 사람을 행동 조절 장애라 해요. 행동이 조절하지 않으면 가서 뭐요? 폭파해. 그래서 뭐냐면 죽인다 그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마음을 온갖 뭐 해버려요? 마음을 온갖 둔하게 만들고 둔해진 이 마음속에 이 사탄 마귀가 이 악한 영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주장해 나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잘 하자고요. 원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락한 인간 마음은 철저히 이 영역 전체가 뭐냐면 누가 지배하냐? 마귀가 지배할 때 귀신, 악한 영 마귀, 고스트, 이 마귀가 지배하세요. 이놈이 지배하면서 온갖 마음속에 몰려있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살인과 또 음란과 거짓 등을 막 집어넣죠. 사람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잘 보세요.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영이 살아나죠. 영이 살아나면 내 영 안에 누가 자정해요? 하나님이 자정해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 영 속에는 귀신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악한 영 마귀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유혹하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다 유혹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마음은 전쟁터다. 그러니까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고 마음을 지키면 모든 걸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아무도 거기에 고통당하고 괴로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런데 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대로 하는 게 뭐냐? 바로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그 힘이 뭐냐? 바로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은 모든 귀신의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일을 하는데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이름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사탄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귀는 사람의 일을 나타낼 때 마귀로 표현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가 누구냐? 바로 귀신이. 원래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이었다고요. 그 천사의 무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 천상 천국에서 그들을 쫓아냈거든요. 쫓겨난 존재가 뭐가 되냐? 바로 사탄, 마귀가 돼서 누구를 괴롭히냐?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들으면 될까 안 들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놈이 결국 뭐냐?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귀신한 존재가 아주 영물인데 누굴 가장한지 아세요? 누굴 가장하는지 아세요? 조상을 가장해.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 할머니, 때로는 할아버지, 때로는 삼촌, 때로는 뭐 이모, 이 조상을 가장하는데 참만하면서 귀신은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아멘 됩니까? 사람은 딱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고 몸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의인의 영이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낙원에 있는 거구나.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그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몸의 구속을 안 받았을 뿐이지 죽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그분과 그분의 나라 속에 그분의 의 속에 항상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냐? 음부, 지옥에 간다. 그게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 나냐? 삶 속에서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 마귀는 사람을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괴롭게 해서 결국 인생을 다 뺏기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존재.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귀신은 따라서 합니다. 귀신은 나 잘 때라고 하는 말이 1%도 없다. 귀신의 말은 100% 다 거짓말이에요. 이 귀신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에 불행이 오고 내 삶에 불행이 와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 뭐 내가 너를 죽여, 너 자녀를 죽여, 너 죽여, 못 죽여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반응하니까 내가 끌려다니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강한 마음이 돼야 돼.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되는데 이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는 조금 전에 그랬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원래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내 영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에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영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다스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잘 보세요. 이 마귀가 마음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할까? 생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점령해요. 생각 하나를 딱 집어여줘요. 생각 하나를 집어여서 그 생각을 매개체 삼아서 이때부터 그 생각을 딱 받아먹으면 그 생각에 반응하면 그 생각이 뭐가 걸려요? 힘이 돼. 힘을 발휘해. 그때부터 그 생각이 조정한 대로 너 자 그러면 자로 가야 되고 우 그러면 우로 가야 되고 마치 로봇들을 리모컨을 조절하시 그렇게 되어버리가 만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싸움이야. 무서운 싸움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끝나는 싸움이야. 아멘 됩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이 악한 영 마귀의 생각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생각을 때려잡는 자가 되고 이미 그 생각을 이긴 자가 되고 이미 그 생각을 자유케 하는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과의 싸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수시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잡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누리지 못하면 전부 다 빼앗긴 마음으로 살아가. 누구한테 뺏기냐? 마시한테 빼앗겨. 그래서 자기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전부 다 그 이면을 쳐다보면 배우를 쳐다보면 마귀가 다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꽝 터지는 거야. 잡아요.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올 때는 어떤 사건을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내가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당하든지 그럼 그 사건의 매개체를 통해서 받는데 이놈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모든 사건 안에서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당했던 사건들 내가 어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딱 깨달아지고 아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악한 영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이놈한테 속고 이놈한테 당할 존재가 아니구나 정확하게 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둘째 아들 아벨이에요. 그 첫째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꾼이에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농부에 한마디로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장을 가졌던 것 같아. 한마디로 목동이죠. 목장을 가서 목장 주인. 목동하면 조금 그러니까 목장 주인. 한 분은 농장 주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1년에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내듯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분이 나죠. 혈기가 등등하고 성질 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이 분이 나는데 이 분을 누구한테 쏟아보냐? 동생한테로 쏟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못 쏟아보니까 동생한테 쏟아부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 없을까? 원망이 있죠.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이 분노가 그 안에 가득 담겼어요. 가득 담기니까 자 봐요. 둘이는 같은 피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우리 이야기하면 채은이하고 효은이가 형제요, 형제 아니야? 같은 피에 태어난 형제인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채은이는 언니를 잘 따르고 그리고 언니는 채은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고 다툼이 나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거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다. 오늘 효은이가 안 싸웠는가 모르겠다. 제 눈빛이 이상해. 저 마씨를 조금 닮은 것 같아. 자,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주일날 올라면 꼭 싸움이 일어나. 주일날 올라면 꼭 빠지고 오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그래서 항상 토요일날 뭐냐면 이 주일날 모이는 이 날에서 토요일날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이야. 그날은 뭐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야 산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행하는 그 작은 문제가 뭘 일으켜요? 사건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뭐냐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작 뭐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은혜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반드시 뭐냐면 내가 영혼을 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 내 죄를 토설하면서 고백할 때 제3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싸움의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뭐야?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면 자꾸 안 좋은 생각, 나쁜 쪽으로 생각하니까 감정이 일어나니까 저놈 내가 혼내줄 거야. 그래서 때리고 싸우고 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자 보세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지금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잘못됐나? 하나님께 차라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 안 받으신 거 보니까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 가인은 동생을 절대 싸우고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없고 당장 받는 감정, 느낌 속에서 생각이 그를 딱 지배해버리니까 결국 뭐냐? 가인이 어떤 무서운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왔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 자, 3장 12절 읽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결국 뭐예요? 아니 같은 피에서 태어난 동생을 그 사랑해도 부족할 그 동생, 아껴줘도 아까울 정도의 그 소중한 그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에 지배받아서 그 아우를 뭐 했대요? 죽였대요. 감정에 지배받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이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가 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악한 자가 주는 그 감정, 미움의 감정으로 그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마귀에 조정받고 귀신의 소리에 조정받아서 결국 그 분노와 미움 속에서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지금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종돼서, 마귀의 포로에서, 귀신의 포로에서 그렇게 행동했다 거예요. 만약 그때 그런 마음이었을 때, 아니지, 내 사랑하는 동생인데 내가 이 마음 갖는 것 자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돼? 내 마음에 오는 이 미움아, 예수님으로 떠나가. 사랑으로 준 가족들인데, 사랑으로 준 형제인데, 사랑하는 준 동생인데,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때 내 마음에 이 마음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오는 느낌과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물리쳐야 된다고 해요. 물리쳤다면 아마 최초의 살인자로 가인이 성경에 등재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류사를 이야기할 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감정에 지배받으면 안 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돼. 자 봐요. 내가 사랑에 의해서 왔다면, 감정이 사랑에 의해서 왔다면 동생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해 주면서 자기 모습을 정확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온 게 아니라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 미움은 누구하고 연결됐냐? 마귀하고 연결됐고 귀신하고 연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려지는 소리에 보여지는 현상에 반응하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진리거든. 아멘 됩니까?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악한 영 마귀는 속지하고, 이 마귀야, 이 귀신아, 나 지금 너 넘어뜨리려고 왔지. 나 내 행복 뺏어가려고 왔지. 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려고 왔지. 마귀야, 나 속지 않아. 예수님은 가. 내가 너 생각 1.1%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다 떠나가. 마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믿으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이분을 믿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을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아멘.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실은 제가 제 영상만 3편을 준비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그 영상은 별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뒤에 켜주세요. 예.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영상 자체는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홍비는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요. 작년 거라서. 예.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보자고요. 한 장 넘기면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창하라. 자 봐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을 악한 자에 처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악에 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뭐 하라고 했어요? 아담아,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지배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에서 생육하라, 세상에서 번성하라. 이 5대 축복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사람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애들 말로 거짓말 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아담아, 에덴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담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법을 딱 하나 제정해 주었어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아담아,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네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가 소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이 모든 걸 주신 이는 바로 나란다. 내가 바로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란다.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아담에게 처음부터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선악과는 아무런 아담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아,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시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네가 하나님이시지.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만 해드리면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살도록 모든 부여와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아담아,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왜 하나님 먹게 못 앉았니? 너 하나님 될까 봐 그랬어. 하나님 될까 봐 그랬어.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된다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와 관계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와 관계했어요. 이분은 선악을 나무 실과는, 아, 이분은 하나님이지, 나는 이분의 자녀지. 이 관계로 주어진 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인데, 뱀이 와서 최대의 거짓말을 한 거야. 야, 아담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 너 먹으면 너 하나님 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돼. 이 하나님 된다는 말에 아담이 그 말을 딱 받아들이니까, 누구 말을 받아들여서? 뱀의 말. 그 뱀의 배우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 이 마귀 귀신의 말을 딱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내가 이 선악을 아는 시가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고? 하나님 돼서 나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인생 최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됐어요? 아니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뭐냐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동라나무 숯불에 숨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해 다녔고, 습관대 숨어 있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뜨려요. 전에는 뭐냐? 아담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세상이 가시를 넣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을 자꾸 찔르는 거예요. 세상이 엉겅길래 뭔가를 해보고 소산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나서 소산이 제대로, 소출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고 계속 인생에서 어려움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결과로 인해서 이 관계 나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아담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때부터 뭐냐? 세상이 오히려 누굴 지배해? 아담이 지배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원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아담은 모든 동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속에 살았지만은,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은 모든 축복을 다 뺏기고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가 명령한 대로 포로되고 마귀에게 갇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고 사망과 죽음의 종로라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가 해요. 그냥 잡아요. 아담에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어떤 생각이 돼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못 먹게 했을 때, 야 뱀아 까불지 마.
이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과 이분만이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부정했다면, 생각을 물리쳤다면 아담의 삶 속에 그런 불행과 저주와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없는 거죠. 자 봐요.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누구 말을 받아들이고 누구 말을 듣느냐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고 무서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으라 받지 마라? 받지 말라. 왜? 거기에 반응하면 나 죽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귀신이 주는 말에 반응하면 끌려다닌다. 세상이 주는 말에 반응하면 결국 죽음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려가는데, 아니 내가 다스려가야지. 이놈이 주는 말을 받으면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아멘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해 갈 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그래서 축복을 잃어본 에덴, 그 에덴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행복이란 뜻이야. 행복을 잃어버렸어. 누구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행복을 잃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이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귀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모든 것부터 자유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난 자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그 예수를 만난 자마다 빛 가운데 가고, 그 예수를 만난 자마다 오히려 눌리고 포로되고 묶이고 갇히는 사람을 놓아주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 아멘 됩니까? 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멋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 뭐가 보냐? 사명이 보여.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나에게 남은 때를 주었구나.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와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걸 이뤄가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 안에 가득 담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봐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비결, 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 누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게 누가? 주께서 누구를? 심지어 마음에 요동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평강 속에, 평강과 평강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겠다. 그런 자가 된 이유가 뭐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는 게, 주를 어떤 상황에 내 인생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불을 뜻 일어나게 해줄 거야, 이분을 향한 소망을 갖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경고해 해주고 흔들림이 없고 그 다음에 요동하지 않은 평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영적으로 오는 현상들을 여러분 잘 캐치해야 돼. 잡아요.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데 이 생각 자체가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건데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형체가 없는 형체가 그때부터 형체가 있기 시작해. 원래 형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면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싸웠어. 제가 여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자가 싸워서 그러면 그 남자의 말이 내 속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없는 게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작용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통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오거든 여러분 그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지킬 때 평강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비결이에요. 염려가 내 안에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초조가 일어나거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고를 하지 못하면 염려가 올 수 있죠. 마음의 틈을 주면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2절까지만 읽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는 모든 어둠을 떠나가는 비결이다. 계속 내 안에서 감사로 축복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유혹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모든 생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딸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둠을 쫓아내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역사를 빨리 잡아놔야 돼.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켜주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분 앞에 의지하고 가면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만나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실망할 일도 많고 낙심될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은데 내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회복되는 길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끝으로 그랬죠. 8절 한번 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신 평강 속에서 이뤄갈까. 그러니까 감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 주심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이 생각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이 온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생명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저앉았던 모든 환경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딱 들어오면 내 죽었던 걸 살아난 것처럼 그분과 함께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전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가난해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분이 다 주신 축복이니까 모든 환경을 이분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한다. 감사는 귀신이 떠나간다. 감사는 저주가 떠나간다. 감사는 불행이 떠나간다. 감사는 질병이 떠나간다. 감사는 내 생활을 고쳐주신다. 내 삶을 고치는 비결 감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한테 속지 않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계속 절대적인 감사를 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능력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매 시간 집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한 영혼이 주님 만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시달리고 당하는 그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다. 이분을 믿으면 어둠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까? 이분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오늘 요한복음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분이 얻게 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더 이상 마귀의 종되고 악한 영에 속아서 다니지 말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려 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어둠에서 빠져나온다, 너는 생명 얻는다. 이분이 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쇠마가 될 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받고 어떤 역사가 있든지 예수는 주님이 나 살려주러 왔어, 주님이 나 자유케 하러 왔어,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라 왔어.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못 듣게 하는데 못 듣게 하던 어서 나는 계속 이어져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들려지면 그때부터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운다. 예,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살간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전진케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달려가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분에게 달렸다. 예수 생명. 아멘 됩니까? 아멘.